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혹은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분유나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고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동 후디스라고 하는 회사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이 넘도록 적자를 보았다고 해요. 이 분유 만든 회사가 분유가 많이 안 팔리니까 적자 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회사를 기사회생시킨 제품이 2020년에 출시된 하이모라고 하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인해서 분유 매출이 줄면서 적자를 기록했던 이 회사를 이 제품 하나로 흑자 전환을 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한 제품 하나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사건이 또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나 제품을 통해서 대반전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들은 내가 여태까지 엉뚱한 거 잘못 따라다녔구나 라고 하고 신앙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재정비하기 시작되었고 거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즉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역사는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절 사건은 겨우 50여일 시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빠르게 제 위치를 찾아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나와 거리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를 과감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박해하기, 즉 공회와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예수님같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했으며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이 사도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 당파들이 분하여 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즉 사도들이 더욱 날마다 힘을 얻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하면서 우리말로 음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음역한 거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시기를 받으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 즉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교회는 용기를 얻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목격과 또한 성령 강림의 체험에서 나왔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면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이며 예수님이 임금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 늘상 있어서 구걸하지만 감히 그의 핸디캡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를 보고 일으켜 세움으로 인하여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거침없는 증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과 또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혹은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는 천국의 임금이시며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결 혹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물결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보다 훨씬 더 세차게 예루살렘 안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잡아 가두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그들을 구출하고 성전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의 임금이시며 그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원로들이 모이고 공회가 모이고 또한 거기에 사도들이 체포되어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회의원들 앞에, 원로들 앞에 붙잡혀간 사도들은 거기에서 두려워함이 없고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느냐, 즉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말하면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한 임금과 구주다라고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공회가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분을 임금으로 삼고 그분을 구주 삼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주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임금이시며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없으며 예수 없이 천국은 못 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 약속들을 하신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 백성을 돌보고 그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즉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을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즉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그것도 굳이 올라가면 그래도 최소한 100~200년이 넘는 시간들 전에 약속한 언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그 조상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의 후손들인 그 조상들로부터 나온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거지요. 이와 비슷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들의 범죄에도 왕권을 쉽게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유지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역대기하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많은데, 즉 다윗의 후손들이 20대나 걸쳐서 왕위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런 왕위를 계속하고 지속하는 동안 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에게 바로 선 왕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으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으며 마치 하나님의 성전의 이 건물들을 헐어버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은 다윗과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쉬이 그들을 즉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유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도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조상들에게 한 언약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전의 사람들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의 언약을 봐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맺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 즉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과 한 언약을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리한 언약, 그리고 반드시 지킬 언약의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다윗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언약의 대상인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임금이신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가? 그분이 나를 영생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이 있는가? 그분이 아버지라면 나는 자녀인가? 그분이 왕이시라면 나는 백성인가?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면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되었을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우리는 다윗 계열의 다윗 가문도 아닌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이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심령 속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언약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요, 언약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 즉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 대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언약 대상 속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되고 언약 백성을 삼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맺는 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날이었으며 그 새 언약의 보증으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즉 우리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언약이며 반드시 시간과 때를 지나가도 잊지 아니하고 지키실 언약의 대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 대상을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유리한 것들, 유익한 것들, 우리 좋은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 삼으셨기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자들이 이것을 빨리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상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 당파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언약 백성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회원도 아닌 평민이 언약 백성? 말도 안 되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이 종교적 당파, 그래도 특별 종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섞이지 않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 같은 종교인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냐. 그래서 저들이 사도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그분만이 임금이시고 구주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도 언약 백성이다. 병자도 언약 백성이다. 당시에 연약한 여인들도 언약 백성이다. 심지어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은 그들도 언약 백성이고 더욱이는 이방인마저도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아니 그 당시에 그래도 기득권자들이 그 자기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근거를 해서 모든 이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이방인도 그리고 죄인도 병자도 연약한 사람도 악한 이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냐 죄인이냐 병자냐 여자냐 연약한 사람이냐 배우지 못했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분의 왕되심, 즉 다른 말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분의 구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속에 또 그 언약 속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병든 우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 즉 비유대인인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특별한 사람들, 선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누구든지 이제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 앞에 나와 이분만이 유일한 임금이시구나, 이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성취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상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분분하여 그것은 우리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사건은 결국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이 언약 대상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지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굽히지 않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를 만들며 그분이 그 언약 대상자들을 통치하고 더욱이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언약의 중보이시며 나를 언약 대상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성경에 오늘 어떤 언약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한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사신다면 최소한 그 언약의 백성임은 틀림없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국에 입성해서 그분이 영원히 다시는 천국에 입성해서 사는 것도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참 뭘 믿어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신 나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미국의 막 개척 서부 개척사를 보면 그 중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는 좀 다르게 인디언들을 존중했으며 그들과 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이 그에게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에게 농담 같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펜, 자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우리 땅을 가져도 좋아. 하지만 하루 종일 걸어, 즉 아침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것만큼은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펜은 그 말을 믿고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내가 아침부터 걸어서 지금 막 도착했네. 약속한 대로 내가 돌아온 땅을 내게 주게나. 인디언들이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한 것인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그것에 먼저 놀랐고, 또한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믿어줬다는 거지요. 그래야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주었고, 거기에서는 인디언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 땅은 펜실베니아시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간에, 무슨 언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유리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고 긴 것 같지만 주님은 4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분이 나의 임금이 있으며 나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어떤 상황 속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가정적인 힘들 문제든지 간에 관계성의 어려움이든지 주님은 반드시 통치하시고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으십시다. 언약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약속을, 유리한 약속을,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임금, 지금 당장 내 임금이 있으며 천국을 가게 하시는 구주, 내 삶의 문제에도 구주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며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유리하고 유익한 언약들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언약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누리고 또한 저들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속히 구출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없는 천국 없고 예수 없이 천국 못 감을 알고 예수 없이 살 수 없으며 예수 없이 이 땅에 행복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